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말은 과거 우리가 은혜를 알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 말할 때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그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을 때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의 공급자요,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의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 돌아왔을 때 그에게 말하기를 죽었다 살아났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상태를 죽었다고 말하고 돌아온 상태를 살아났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이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2절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기 육체의 즐거움과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때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의 결과로 받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의 진노를 당하여 그 진노의 형벌인 죽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진노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핵심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충성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동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 그때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그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사는 길이 열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이 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은혜의 창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알지 못하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 말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8절은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것으로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내 의로 되어졌거나 내 노력으로 되어졌거나 내 열심으로 되어졌으면 나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구원은 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아름답도다 복음을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여 말하면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며 듣는 자가 없으면 누가 구원받겠느냐고 말하면서 구원은 누군가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받은 바 은혜의 풍성함을 누군가의 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명을 우리가 다하는 사람이 사명자이고 그런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웃에 전하고 열방에 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구원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우리의 구원받은 것으로서 끝을 낸다면 주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춰지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멈춰져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우리의 이웃 열방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해서 은혜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이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가 다른 사람의 구원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그러고 중생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종착점으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종착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하는 삶을 살아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구원의 역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라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구원받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밑받침이 될 때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사명은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데서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고 내 육체가 원하는 일, 내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내 삶은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구원받은 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디도서는 첫 번째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랍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게 속량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된 성도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과 구원을 보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풍성하게 부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뭘 했냐면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을.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잡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예수 닮는 데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목표를 부자 되는 데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타락하고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병을 낫는 것이 내 예수 믿는 목표가 되면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딱 나았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내 목표가 예수 믿는 목표,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하는 것이라면 그 성공하고 나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표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를 어디에 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는 데까지 두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를 예수님 닮는 데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으면 그리스도의 여러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행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선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선한 일은요,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와 진료, 교육하기 유익하다 말하거나 이로 너희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데부터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악한 일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덤으로 받은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면 뭐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 삶은 내가 덤으로 받은 삶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덤으로 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쫓아 살면 안 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 하는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죽어 있는데 나를 살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것을 기쁘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덤으로 얻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소중합니다. 함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원하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때부터 내 삶에서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데서 멈추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삶을 살기에 힘을 쓰게 되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머무리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었다가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주 안에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이제 구원받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닮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